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40년을 기다렸다고요? 40년을 훈련받았다고요? 이날만을 위해서 훈련받았어요?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상태에서 40년간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었던 영도자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아니, 이 영도자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면 뭔가 대안을 준비하고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가 않았다고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가나안 입성도 모세가 끌고 갈 줄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날 그 저녁에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하게 되지요. 큰 위기예요. 한 나라와, 지금도 그래요. 현대에 와서도 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그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극복시킵니다. 극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라? 그렇죠.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가시는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100배를 더 주셨는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들렸던 지팡이라도 주셨는가? 신적 능력을 주셨는가? 그런 거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이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을 이끌고 승리케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 딱 하나 있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비전.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고요. 비전 하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상태에 놓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비전 있는 인생, 비전 있는 가정, 비전 있는 일터, 비전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가정에 어려우면 부모, 아들, 딸 다 힘들어집니다. 다 괴로워집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부모님만 어렵고 자녀들은 평탄한가? 그러지 않다고요. 어려움이라는 영향력 아래 놓이기 때문에 가정에 딱 어려움이 오면 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의 문제, 괴로움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잃어버려. 안 되겠다. 다 끝났다. 우리 가정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빚더미에 앉아있고 우리 회사는 도산하게 생겼고 다 끝났다. 비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몰락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가 비전을 붙들면, 어머니가 비전을 붙들면 여보 괜찮아 당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아내가 비전을 붙들고 아빠 괜찮아 지금부터 열내면 안 되는데 아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반드시 이 가정 이렇게 걱정하지. 그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가정에 비전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전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도대체 비전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가?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가?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비전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망은 비전이 아니에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대표적으로 왜곡된 격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을 했던 당사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후대가 이것을 잘못 오용을 해서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원뜻은 소년들이여 큰 꿈을 꾸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곡시켜 갖고 현대의 이데올로기 속에 바꿔버린 거예요.
야망이 이끄는 이데올로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야망은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은 비전이에요. 야망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비전도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는 점에서 같지만 야망은 비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야망은 그 속성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야망은 이런 속성 때문에 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타는 열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불타는 욕망. 그러니까 야망의 근원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 달려가는 걸음에는 반드시 상처받은 사람과 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야망은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야망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코피 터지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성적 올라요, 안 올라요? 코피 터지도록 안 해봤죠. 우리가 왜 거기에 못 닿는가? 죽을 만큼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닿아요. 죽을 만큼 다면은 답니다. 죽을 만큼 하면은 죽지 않아요. 죽을 만큼 하면은 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못 올라가는가? 죽을 만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야망은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거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망의 속성상 그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는 숱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 속성상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회복과 치유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로 갔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그 땅으로 갔어요. 이 아프리카는 우리 백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다. 비전이 있는 자들은 다 여기로 와라 외치며 수많은 백인들이 아프리카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흑인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요, 심지어 나라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국부로 삼기 위해서 노예로 잡아다가 물건처럼 팔아버렸다고요.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역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저 미지의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수많은 백인들이 그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일이 뭔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수타 없이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고요.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백인들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모양은 비전이라고 말은 했으나 사실은 그거 비전이 아니었어요. 누구 욕심 채우는 거였어요? 자기의 욕심. 그래서 그것은 비전이 아니고 야망이라고. 야망. 그래서 야망은 비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야망은 비전이 아니다. 두 번째,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 모두 미래를 향한 오늘의 소망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꿈도 비전도 오늘 내가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꿈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최초 여성 총리였죠.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렛 대처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꿈과 비교된다. 그럼 비전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현실. 오늘 청년들 좀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들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꿈은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속성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 모두 미래에 걸려 있지만 꿈은 비전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꿈도 비전이 아니고 야망도 비전이 아니면 도대체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따라서 하세요. 비전은 말씀이다. 비전은 말씀이다. 말씀은 비전이다. 말씀은 비전이다.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 된 그날 어느 날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며 이미 80세가 된 노인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이 나이에 내가 야망을 가졌는가? 80세 어르신이 무슨 야망을 가지겠어요? 어느 날 자신 안에 꿈이 생겼는가? 80세 노인이라고요. 이제 갈 날 준비해야 되는 무슨 꿈이 생겼는가? 내가 이제라도 내 안에 꿈이 생겨서 내가 이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데 내 민족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거야.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평범하게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이었다고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나는 애굽에서 억압당하는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고 객기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80세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평범한 삶을 정리하고 이 바로에게로 가는가? 자기는 가족들도 있었다고요. 그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왜 떠나는가? 왜 가는 거예요? 그게 꿈이 생겨서 갔어요? 그게 야망이 생겨서 갔어요? 왜 가는 거예요? 찬양대 대답해요. 그렇죠. 말씀. 뭐가 주어지니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누가? 내가. 여기서의 내가 누구예요? 그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말씀?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서 갔어요. 갔더니 뭐 하라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이게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갑니까? 나 못 갑니다. 이제껏 내가 잘 지내왔는데 내가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왜 갑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 나이 80에 무슨 민족을 구하겠다고 뭐 독립운동하러 나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나갑니까? 나는 그냥 목동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쳤어요. 왜? 그게 자신의 꿈이 아니야. 자신의 야망도 아니야. 나의 것이 아니었어.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못 가겠다 했던 그 모세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가요? 뭐 좋아서 가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그래서 비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비전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000년 전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누군가는 나의 비전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가정에 비전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가정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도대체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위기를 당한 가정과 공동체를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데, 도대체 비전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 비전 받았습니다, 그랬다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고 비전의 사람 되는 건, 우리 중에 오늘 은혜 안 받는 사람 없어. 은혜 안 받는 사람 다 은혜 받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비전으로 받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비전의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비전의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비전 삼고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하는 사람, 현실화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다 품을 수 있어도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받은 비전을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에게 비전 하나를 던져줍니다. 근데 비전을 던져주는 이유가 뭐라? 자, 다시 한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일부 시간에는 천천히 내리듯만. 자,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모세가 비전을 한 가지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의 출처, 비전을 주신 이유가 뭐라? 너하고 맺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맺은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600년 전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약속은 누구랑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했는데 그 비전은 누가 받고? 모세가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 보시라고. 말씀은 아버지가 받았는데, 기도는 아버지가 했는데 비전은 누가 받고? 아들이 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목사가 받았는데 비전은 누가 받고? 그래요. 말씀은 목회자가 받는데 비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초등학교.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너무 막 심장이 떨려. 기도 더 해야 되겠다. 12시 넘게까지 해야 되겠다. 진짜 미치겠어요.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 올라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지 초등학교 5학년 둘이 부둥켜 안고, 나는 선생님이 안아주는 줄 알았더니만 선생님이 안아주는 게 아니고 이쪽의 아이가 은혜를 조금 더 받았나 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를 막 끌어. 둘이 막 울어. 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목사가 말씀은 받았는데 비전은 초등학교 5학년이 받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비전을 받는데 그 비전의 출처, 비전의 근거, 비전의 이유는 뭐냐면 6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이유도 뭐가 되냐면 약속의 말씀. 근데 그 비전을 내가 받는 통로도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유도 말씀, 받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600년 전에 맺었던 약속이지만 600년 후 비전 있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요. 누가 비전의 사람인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해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요. 내일 나의 상이 다한다 할지라도 오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하루라도 걸어가면 그 사람이 뭐라?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빈부귀천,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배움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비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었는가 확인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비전 하나를 줍니다. 그 통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왜 주시는가? 내가 누구와 말했다. 누구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했다. 이 가나안 정복은 너하고 맺은 약속은 아니었어. 누구랑 맺었던 약속인데? 모세와 맺었던 약속인데, 모세하고 맺었던 약속,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제는 네가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약속은 누가 맺었는데? 모세와. 근데 비전은 누가 받고? 여호수아가. 너 기억하지 않냐? 내가 모세와 세운 약속이 있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내 민족을 움직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것 같이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이 민족을 이끌고 비전을 붙들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밟으라. 여러분, 밟으라라는 말은 우리 땅 밟게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밟으라라는 것은 목숨 걸고 전쟁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막 들어와. 여러분들의 집을 막 밟고 다니면 어서 오십시오 그럴 거예요? 아니면 내쫓을 거예요? 강도가 내 거 뺏어가겠다고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집 마당이라도 밟으면 우리는 틀어막고 못 들어오게 해야지 돼.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밟는다는 것은 땅 밟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비전인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워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대. 참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면 하나님의 천군천사 이용해갖고 내려와갖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천군천사 안 쓰겠대요. 누구 쓰겠대요? 비전이 있는 너 사람 쓰겠대요. 바로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비전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붙들고 움직이니까 하루하루 한 걸음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 하면은 여호수아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갈렙을 생각해야 돼. 이 두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갈렙도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85세 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일대가 다 헤브론 땅이에요. 다윗의 그 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은 여호수아도 들어가기가 벅차.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다고요. 저거 내 땅 삼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고 정말 힘들어. 아니 우리 하나님의 비전 갖고 달려가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너무 어려워. 그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누구라? 85세의 갈렙. 아니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그 땅을 85세 고령의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땅을 취하리이다. 온 부족 앞에서 확고부동한 선언을 합니다. 이 땅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없다고. 왜 85세 고령의 갈렙이 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왜 나서는가? 그에게 뭐 꿈이 생겼는가? 야망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객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자막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어젯밤이 아니었다고요.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너 헤브론에 올라가라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날이 언젠데 38년 전 여호수아 당신 알지 않습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12명 올라가고 정탐했을 때 그때 당신하고 나만 들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38년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 38년 동안 오직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 뭐 붙들고 온 거예요? 말씀.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 그거 붙들고 여기까지 내가 참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내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야망입니까? 아니요. 이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건 그냥 헛되게 읽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오직 그 200만에서 600만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누구만? 오직 갈렙 너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은즉 그는이 누구예요? 갈렙.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네가 꿈꿨던 그 땅 반드시 본다. 모세도 못 봤다고요. 근데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가 누구예요? 갈렙. 너가 밟는 땅을 내가 그가 누구예요? 갈렙. 당신도 그날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에게 주셨던 말씀 오직 나는 그 땅 반드시 내가 볼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 다 죽고 사라졌지만 모세도 갔지만 나는 아직까지 85세의 나이에 아직도 내가 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땅을 봤습니다. 이제는 본 걸로 그치지 말고 내가 밟는 땅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다? 헤브론. 그러니 그 비전, 그 약속 붙들고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야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젊은 날에 못 닿았던 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할 테니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늘 그 땅 나 주세요. 그래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드시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비전의 사람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삼고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해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비전의 사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여하지 마시고. 찬양대에 앉아있다고 비전의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비전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받고 그 비전을 나의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에서 현실화해가는 사람, 그분은 반드시 일주일 후에 기도가 바뀝니다. 일주일 내내 뭐 놓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주셨던 말씀 그거 나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일요일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달려왔더니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 실패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내가 이루려고 발버둥 쳤는데 현실화된 건 하나도 없고 주여,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가 바뀌게 된다고요. 기도가. 왜? 그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비전 삼고 한 주간 동안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 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놀래도 안 해. 우리는 뭐 한 10번만 기도 응답 받아도 막 그냥 입에 거품 물고 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물론 그런 간증이 없으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7을 좋아하는데 왜 7만 번이 아니고 5만 번입니까? 5만 번 그거 응답받는 거 누가 세 봤어요? 누가 세 봤을까요? 세 봤어요. 이 조지 밀러가 가지고 있던 소장했던 성경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가 93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가 있던 성경을 후대가 이렇게 들춰봤어요. 근데 그가 가까이 했던 성경에는 독특한 표식이 있더래요. P라는 표식이 있더래. P라는 표시. P라는 표시가 뭐냐? 패스냐? 퍼펙트냐? P라는 표시가 딱 있더래요. 예? 그만. P라는 표시가 P가 도대체 뭐냐? P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구절에는 P가 한 번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P가 10번 있는 경우도 있고 P.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했더라?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 나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 기도한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해가 할 테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P. 한 번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던 P라는 것을 쭉 어떤 사람이 세봤는데 세상에 5만 번 세다가 스탑했대. 더 이상 못 세서.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언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가? 젊었을 때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브리스톨에서 그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렇게 그가 93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돌봤던 고아가 무려 15만 명. 93세 부름 받을 때까지 그가 돌봤던 고아가 15만 명. 그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좀 그 리액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5만 명. 우리는 집에 있는 두 아이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15만 명의 아이들을 내 자식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러면 그가 63년 동안 고아를 돌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을 어떤 사람이 금액으로 한번 찾아봤대.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의 금액으로 응답받았는가 돈으로 한번 찾아봤대요. 1998년, 99년, 1900년대 초예요. 환율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00년대 초예요. 그가 그 당시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금액이 가슴 딱 붙들고 무려 750만 불. 참 750만 불 정도.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지 심장이 떨릴지. 750만. 제가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로보캅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600만 불이면요 미국에서 온통 재정을 쏟아서 한 사람 만들어낸 게 600만 불이거든요. 인조인간. 그런데 브리스톨에서 기도만으로 응답받은 돈이 그 사람 나오기 전에 750만 불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고아원 사역할 때 뭐 미천이 두둑했으니까 시작했는가? 그렇지 않대요. 그가 본격적인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재산 목록을 기록을 해뒀어요.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1개, 컵 3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 이게 그가 본격적인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기도만으로 지원을 받아서 고아들을 무려
15만 명을 평생 돌봅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조지 밀러 재단이 있어요. 고아원 재단이. 지금도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느 날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났는가? 나는 평생을 고아를 돌볼 거야. 나는 고아원을 차릴 거야. 나 자신 안에 어떤 꿈이 생겼는가? 아니에요. 그 조지 밀러는요, 청소년 시절에 동네에서 내놓은 불량아였어요. 동네에서 제쳐놨다고요. 저는 못된 인간이라고. 불량아였어요, 불량아. 근데 그 불량아가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쏙 들어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조지 밀러가 기도를 막 하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쑥 들어갔어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의 아버지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라. 우리 아빠가 고아원을 경영을 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뒤에가 고민이 됐으면 좋겠죠. 그는 과부의 재판장이라.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재판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쪽이 아니라 앞쪽을 받은 거예요. 뒤쪽 받았으면 아마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앞쪽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게 나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은 가진 게 없어요. 자신의 방법으로는 마음은 있지만, 아니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하면 뭐 하나님 뭘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시는 게 없어. 주시는 게 없어. 여러분, 기도에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에서 750만 불을 얻었어요. 기도에서 63년 동안 15만 명의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겠죠? 기도만 했어요. 자, 제가 설명합니다. 본래 고아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길거리에 나갔다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눈에 밖에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명 데리고 오고 2명 데려오고, 그러다가 3명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영국에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4명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가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영국에는 대체적으로 길거리에다가 날씨 좋은 날 자기 집 물건을 갖고 나와요. 그 전통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팝니다. 아나바다 형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중에는 이것도 의자도 갖고 오고 책상도 갖고 오고 가구도 갖고 냈다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 한 20명 30명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팔고 팔다가 팔 게 없어서 뭘 파냐면은 아내가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팔아요. 저는 조지 밀러도 대단하지만 누가 더 대단하다? 아내가 더 대단해. 조지 밀러는 고아를 데려오지, 고아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건 누가 하고? 아내가. 저는 아내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손양원 목사님, 기도의 감사의 아버지, 기도의 불손, 사랑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려 죽인 공산당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고요. 사랑의 원조 폭탄. 근데 그 아들을 용서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는 손양원 목사님이 데려왔지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옷을 빨래해주고 옷을 입힌 건 누가 입히고? 아내, 사모님이 대단해.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아내가요,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팝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 목록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할 때는 집도 없고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집을 팔아버립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팔아서 판 돈으로 조그마한 창고를 가져가 거기서 이제 애들을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즉,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내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자, 여하튼 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 받았지만, 비전은 받았지만,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에는 자신이 가진 게 너무 없어. 막막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때
낙심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에 쑥 들어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 가기 시작해요. 그 말씀 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그래서 기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그전에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았다고요. 그런데 팔다 도저히 자기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채우자. 뭔 입을 크게 열러? 입을 열라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더 이상 내가 팔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의 모든 걸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할 거 있다? 뭐 하래요? 입을 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먹을 걸 주셔야 되는데 먹을 걸 항상 주셨는가? 굶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하루는 내일 저녁에 먹을 게 없어.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렇게 괴로우면 부모는 잠을 와요?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돼요? 잠을 안 자야 돼요? 기도해야지. 잠을 안 주무시게 하면 안 주무시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해야죠. 기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적이 쏙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저거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한다. 정치에 나가려고 한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돈도 없는 것이 뭐도 없는 것이 애들만 많이 돼. 온갖 이상한 유언비어부터 시작해서 모함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 너무 마음이 아파. 거기다가 애들 내일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날 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 속에 던져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를 비방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내일 먹을 게 없는 이 상황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침 새벽부터 계속 예배가 있어요. 내일부터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되고,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주일이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숱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걸음의 기초로 삼고 나의 비전의 근거로 삼는 이들은 적더라는 거죠. 그냥 은혜만 받을 뿐이에요.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위로를 받고 갑니다. 제발 거기서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은혜 받다가 썩어갑니다. 위로만 받다가 인생 끝납니다. 왜? 나중에 떠나버립니다. 왜요? 오늘은 위로를 안 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비전이 있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약속했던,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날 밤 내가 너희 할머니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너희 후대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너희 어머니가 너희 할머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똥말 부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수고했던 것, 그때 내가 그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내가 약속했다. 약속.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은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은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받았지만 그 비전은 오늘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은 주는데 은혜는 받았대요. 그런데 비전은 없어. 비전은 받았대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죄송해요, 나빴던 사람은 계속 나쁘고 좋았던 사람은 계속 나빠집니다. 왜? 인생은 업그레이드가 없고 다운그레이드만 있어요.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기력은 점점 세어지고, 돈은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지식은 있지만 점점 얕아지고, 머리는 좋았지만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두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이에요. 지금은 멋져 보이죠. 지금은 우리 청년들 대단해 보이고, 와, 저 청년들 너무 멋져, 막 시집장가 보내주고 싶고. 그런데 내버려 두면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예언합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과연 내가 품어야 될 비전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주여,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비전으로 주옵소서. 그 비전을 붙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없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맨날 달라고만 해. 좀 기도를 바꾸자고.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아의 아버지신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삶의 오늘의 걸음의 기초로 삼는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열망을 변화시키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내가 품어야 될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오늘 걸어야 될 걸음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비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